1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3페이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15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일단 항상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를 먼저 이해하면 그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또 우리가 이제 분별하여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누리기 힘든 그 국력과 부요함을 이때는 누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솔로몬의 그 범죄함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나라가 두 개로 분단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같이 받기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비록 분리시키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준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준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두 왕들을, 두 나라들을 쭉 다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딱 떼어주신 나라인데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보면 거의 한 350년의 세월 동안 한 20여 명의 왕들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이 기간을 지냅니다. 근데 반면에 그 하나님을 정말 떠나서 온통 하나님 벗어나서 살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훨씬 짧은 21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뭐 길어야 10년, 20년, 짧으면 오늘 보듯이 7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왕들이 빠르게 교체되는 되게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도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진실된 왕이 41년 동안 섬기고 있는 중에 벌써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6번째 바뀌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의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짝짝짝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몸살을 앓고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왕 중에 엘라라고 하는 왕이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해 있었어요.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모습을 평소 왕답지 못하다고 생각했겠죠. 시므리라고 하는 병거 절반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이 엘라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시므리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대다수 백성들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이 시므리가 왕을 암살했을 때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장수가 오므리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은 왕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성경 밖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중에 이스라엘 어떤 왕 중에도 제일 많이 언급되는 왕입니다. 그만큼 업적이 탁월했던 왕이었겠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럼 이 사람이지 하고 지목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이 오므리라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이 누구예요? 이름이 자꾸 헷갈리죠? 시므리와 오므리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지켜보겠다고 싸움을 했는데 지금 이 오므리와 함께하는 장수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갔던 정말 정예 부대인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자기가 이제 가능성이 없음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기도 자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오므리를 모두가 왕이라고 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절반의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몰아내면 다 나랑 마음이 똑같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절하고 사람의 뜻대로 가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이는 사람의 모임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어요?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도 절반인데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절반인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간 죄인들을 다룰 줄 알아요. 이게 열적인 수세가 있으면 금방 해결되니까 둘 다 반반인 거죠. 이거 너무 제가 꺼놨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긴장 관계가 5, 6년을 갑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나라가 이제 두 개로 갈라져 버리는 거죠. 보통 저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해야 돼요? 저런 일이 일어나면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오므리를 따르던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힘으로 저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오므리가 굉장히 유능한 왕인데도 한 6년 정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악한 왕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되게 그러면 되게 찌질하고 뭔가 능력도 없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왕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적인 수완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므리도 굉장히 탁월했고요. 아합도 탁월했어요. 아합도 21년이나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수단과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왕,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운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따르던 왕들은 세상이 보기엔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면 그렇게 가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왕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백성들의 이해를 받지 못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정도는 아주 가볍게 여기던,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엣바알의 딸, 저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 부부가 둘이 힘을 합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완전히 자신들의 왕과 주인을 바꿔버렸던 사건을 시작한 왕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요, 내일부터 열왕기상 전체와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이제 누가 이 나라의 왕이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이 나라의 신이냐, 누가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거냐, 이걸 갖고 아합과 이세벨과 이제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요약해서 봤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면 한 나라 백성이어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전쟁하고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맞다고 여기는 대로 악의 다툼을 하는 모습을 열왕기서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느끼나요? 지금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 같으세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세워진 나라인지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이 나라가 무슨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왜 부름을 받았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이제 남은 시간을 살고 있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과 방향을 저와 여러분은 아나요? 그 목적대로 살고 있나요? 그 얘기예요, 열왕기는. 그래서 너희는 망하게 될 건데,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를 위하여 살지요? 다 어떻게 하면 언제 졸업하고 언제 돈 벌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고 언제 나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는 언제 애들을 낳아서 키우고 이 생각만 하고 살지, 그리고 그 계획들을 위한 시간과 돈만을 사용하고 살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는 직장도 있고 결혼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향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남편, 아내, 내 커리어,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완전 부르심을 상실한 세대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누가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건국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냥 누가 내 눈에 좋아 보이냐, 누가 왕이 되어야 나한테 이익이냐,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인간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 뜻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사람을 세우고 일을 해보려고 막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근데 번번이 다 좌절됩니다.
요 문장 하나가 계속 따라 붙고 있어요. 열왕기서에는요, 이 문장이 계속 따라 붙어요. 열왕기 하에는 더 많이 따라 붙어요. 여러분, 어떤 문장이 따라오냐면요,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저 문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고 뒤에 항상 딱 따라 붙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땠다라는 말이 29번 나옵니다. 역사서 전체를 통틀어서 64번 나오는 말인데 열왕기 하에만 29번이 나오고 열왕기 상에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거의 다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떠했기 때문에 망쳤다는 것이고 막았다는 것이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얘기예요. 오므리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눈엔 저렇게 평가됩니다. 오므리는 그저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따라갔고 그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그도 행했고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 이외에 아무 평가도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진우의 삶은 어땠더라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어땠다고 그분이 얘기하실까요?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결론과 결말을 만나게 될지를 열왕기서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야 돈 잘 벌까? 어디 가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어딜 가야 편할 수 있을까? 어딜 가야 남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온전한 초점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인데, 성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온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너희는 분명히 이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너희 조상들처럼 범죄하지 말고 나와 맺은 약속대로 내가 준 율법의 정신과 방법대로만 살겠다고 나랑 약속해다오 했더니 알겠다고, 당연하다고 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왕이냐, 누가 많냐, 누가 옳으냐, 그것만 갖고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왜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에게 내가 네 후손들이 범죄하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줄게.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얘네들이 꼭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아무튼 내버려 두지 않을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은혜 주시는 줄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쉬지 않고 시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다고 그래서 시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뭐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별일이 없으면 뭐지?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나?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요렇게 어린 자식이 부모와 함께 있어도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가요? 우리는 매일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오히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지?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를 다루시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대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뭐예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이 정도 백성과 군인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대 치실 거리를 슬슬 만들기 시작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도 공약을 남발해서 해줬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슬슬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받은 은혜를 싹 사용하셔서
뒤통수 한 대 때리실 준비를 하시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라고 성경은 권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기 때문에, 저렇게 살다 진짜 복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계획들과 걸음들을 걸으실 때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의 동기가 어떤가, 이걸 해나가려고 하는 내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고민하나요? 그걸 고민하지 않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한 자들이에요. 그분의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늘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는데요, 열왕기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또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으며, 이런 식이에요. 그가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으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걔는 엄청 예뻤다거나 걔는 진짜 귀여웠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생긴 건 험하지만 속이 여렸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다. 제가 성질은 불같은데 뒤끝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저 녀석이 나를 의식하면서 살았더라 아니더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짜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묻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명하신 그 길 방향 맞습니까? 그 길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추구하라고 한 거 맞나요? 아니면 떠날 용기 있으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떠날 용기가 있으신가요?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건 이 당시 백성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엘리사가 가서 그 모든 걸 보여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서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금까지 내가 가던 세상의 그 길을 포기할 마음 없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돌아올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이익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내용대로 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그걸 금세 허무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라는 왕은요, 아들만 70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을요, 애지중지하면서 다 엘리트 교육을 시켰고 보호하고 다 지원해 줬어요. 근데 뭐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아합의 집을 처단할 때에 그 애지중지하던 아들 70명의 머리를 다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줄 수 있는 복이 뭐예요? 그 가족들 힘들어할까 봐 애지중지하면서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을 사랑으로 붙잡고 함께 애써가고 내 진심의 눈물을 보이면서 내 삶의 방향을 드러내면서 내 자녀들을 그 길로 이끌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뭐가 다르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먹고 살아야 예수도 섬기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겠다고 한 건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안 믿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맞죠? 내가 그걸 시도해 보지도 않고 있지요. 그거예요. 이 당시에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안타까웠던 인생들의 모습을 기록해 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여러분, 이 성경 시대는 과거 그냥 있었던 이솝 우화 같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만든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태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그때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게 종말론의 바른 인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심판하러 오실 재림까지의 기간을 성경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말이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종말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분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종말이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요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남의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자리가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을 그때의 이스라엘과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 건축만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그냥 영토 전쟁이겠죠. 자기의 불의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는 두 하나님을 떠난 나라의 전쟁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요? 아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다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은 1.9%밖에 안 돼요. 오히려 팔레스타인 아랍계인들 중에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를 믿지만 팔레스타인 기독교 인구는 6%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와 싸움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 누구 거냐면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땅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듯이 이 시므리와 오므리가 싸우듯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이 어디냐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뭐예요? 이 땅의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그 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왕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의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지금 말하는 가나안이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살라고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그 모든 자리들이 우리들의 가나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저 땅의 회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지금 온갖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영토 다툼일 뿐이에요. 그것을 그냥 무작정 영적으로만 해결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거든요. 가나안에서 추방됐었잖아요, 범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 나라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이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이미 56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나라도요, 옛날 고구려나 백제가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회복했다, 이런 사례는 없어요.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56년 전에 3번의 중동 전쟁을 거쳐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차지하고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들이 고토를 회복하는 그 하나의 징조로 우리는 이해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벌써 56년 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일어날 징조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이 과거에 함락될 때에 성취된 얘기면서 동시에 장차 있을 얘기로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고 큰 환란이 닥칠 것이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사라지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텐데 심지어 사람들이 장차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기 시작할 거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저 때가 다가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겁주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하시면서 저 뒤에 절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내가 인자가 바로 저러한 일이 시작되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세상이 보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그분의 온전한 교회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핍박과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애쓰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그분이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말이 저주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위로와 기쁨이겠습니까?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두려워하면서 어디 방공호하고 음식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분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땅만 보고 진흙탕에서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니던 그 머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기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리고 이런 일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질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일을 만날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요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더 이상 사망을 보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공중 가운데 모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던 아니면 그 전에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그분 앞으로 가던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사망이 우리를 덮치는 그 순간 그 사망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사망에 삼키우지 않고 즉시 그분의 임재 앞에 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가 받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죽는 것이 두려워 종노릇하지 않는 담력을 갖게 하는 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름값이 아무리 오르고 모기지가 아무리 오르고 내 노후가 막막하고 자식들이 뭐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도 온전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그분과 맺은 약속대로 살기를 기쁘게 자원하여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늘 뭐 하실 거냐? 그러면 다 정신 차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때를 안 정해주고 오늘 뭐 할 거냐 그러면 다 정신 나간 얘기들만 우리가 하고 사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물어봤어요. 누구야, 내일 혹시 하나님이 오시면 넌 뭘 하고 싶어? 가족들 패밀리 타임을 갖고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싶대요. 과연 정신 들어온 소리를 네가 하는구나. 아빠도 그럴 것 같아. 아빠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고 풀어야 할 것들을 다 풀어야 할 것 같아. 그죠, 여러분?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풀 계획 없으시죠? 마음 풀 계획 없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모아두는 돈 지금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도 쓸 계획 없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다 제정신 돌아옵니다. 다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앙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야, 니네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곧 문 열고 들어오실 건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그분의 약속대로만 살면 내 필요를 다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사는 그 힘이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다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막 들려올 때마다 이런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다.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는요,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나면 여기서 모릅니다. 과거에는 저 반대편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건 언제예요? 바로 지금과 같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몇 초 몇 분 만에 다 받아보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듣고 있는, 들을 수 있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에서 벗어났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얼굴을 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줄을 여러분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단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릴 겁니다.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천년만년 이렇게 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오셔야 돼요. 그러면 뭘 정리해야겠습니까?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죠. 그거 빨리 바로 잡으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나라에도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나라들을 보면 소망은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머리를 들어야 할 마지막 순간이 이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계속 떠나가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는요, 청소년부,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 교회 다녀 하는 순간 찐따가 됩니다. 험한 말 할 뻔했어요. 그런 애라고 생각해요. 저거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요, 지금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가정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유학 온 그 가족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 그런 데 가면 교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 홀리면, 여러분, 저한테 잘못 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정 다 풍비박산 나고요. 돈 저한테 다 뺏기는 거 아시죠? 네? 제 종살이 하는 거 아시죠? 지금 한국의 인식은 그거예요. 너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 몇 번 애 때문에 다니다가 교회 등록한 분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걸 목사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목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조금 느끼게 됐대요. 그만큼 인식이 어려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계속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보셨죠? 일본의 쓰나미가 계속 일어나는데 지진은 관측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먼 바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저지른 일만 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질 짐이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은 계속 어려워져 갈 거고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 사랑할지니. 우리에게 사랑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이고 사람들은 변하여 가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를 섬기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버틸 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 붙어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사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는 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된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그 믿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성경을 남일 보듯이 읽고 있는 나의 이 굳어버린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날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내 갈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열왕기서의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 가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가 어떠한지를 나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경고를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틀어져 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모든 자리들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되고 힘있는 인생들,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려운 만지실 교회들의 때,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감사의 성도들이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겉으로만 온전히 입으로만 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 위하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될 수 말씀과 있도록 정신을 택담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령하신 말씀들과 대로 마음들을 그 율법의 중심들을 실현하며 살아가지도 않고 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그 인생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모양만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때가 진실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요 주님을 부르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들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 삶이 진실로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가, 내 가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버린 나의 삶과 무너져버린 나의 가정과 무너져버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때요, 회개해야 될 때요,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할 때임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람의 온갖 노력과 술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붙는 이 한 문장,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신 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나로 기억하게 하여 주사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줄로 착각하며 살다가 재앙 앞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을 보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를 묻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데도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는 내 이 죽은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모여 날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모습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때를 만났으며 엘리야와 엘리사가 통곡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한탄할 만큼 정말 죽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들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여,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 내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수축하고 내 무너진 삶의 자리들을 회복하고자 어떠한 피해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또한 모든 청년들이 결혼과 자신들의 커리어만 바라보고 뛰어가는 삶에서 멈춰서서 나를 부르신 이의 뜻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묻고 내가 그곳에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고자 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잠시 소유하게 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기 시작하는,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